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현실을 마주하지 않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힘드니까 자꾸 그 피안의 세계를 말한다거나 또 현실을 자꾸 보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종교에서 또 세상의 문화가 많이 그렇게 주도합니다. 슬픔을 잘 가사를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해놓고 그냥 우리 무조건 차차차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뭡니까? 앞에 부분이 슬픔을 어떻게 하고 무조건 차차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부분이 다 슬픔 걱정 다 잊어버리고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뭐 이런 유행가도 많고,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은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대단히 오늘날 시대의 어떤 정서나 코드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게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대학촌에 젊은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우리 학생 하나가 열심히 대학에 가서 그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가 그것을 함께 그 학생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직 이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때 합리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정말 연걸어서 이렇게 디스언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이모셔널이 강할 때 경험했던 그런 그 짜릿한 하나님 경험,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 이런 그때 느꼈던 이 카타르시스, 이런 인상이 굉장히 남아가지고 대학 가서 이들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 컨텐트,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이쁜 잔을 안 마셨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다른 용기로 마셨는데 갈수록 이게 이렇게 발달해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용기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용물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마실 수 있는데 이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내용물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화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위험성입니다. 정말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이 예배의 이 형식, 이 자리, 이런 문화만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타 잘 치는 사람의 실컷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찬양하고 현란하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했던 식으로 기도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실컷 그들이 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냥 헤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라고도 하지 않고 어떤 데는 펠로십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런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많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모이니까 걱정되어서 그러면 가서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좀 전할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좀 가르칠까? No. 우리끼리 할게요. We don't want you to get involved in our meeting. 오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안 배웁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하고 가버려요. 목사님 이게 너무 건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성서적이냐,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컨텐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막 그런 힘들고 캠퍼스 생활에 지치고 이러니까, 막 그런 아이들 많이 오는 거,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많이 오면 장땡이에요. 응? 그래서 모여서 그 아이들끼리 지들이 원하는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간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인볼브돼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슈퍼바이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런 요상한 문화가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지금 싹트어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생각 속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즐기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따분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야 라든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 여기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신앙생활 어울리고 같이 교회 다니고 이런 액티비티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묻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달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만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두운 면이 전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밝은 부분만 있습니까? 아랍 속담에 계속되는 태양빛은 사막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맛이라는 것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이 어울려져서 감칠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사업하면 계획한 대로 우리 성공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엑서사이즈하고 좋은 약을 이렇게 드신다고 늘 건강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만 주변에 보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은 건강이 약화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은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은혜로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고 극복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걸 자꾸 무시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알맹이가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등산하는 것도 저는 신앙생활이 등산과 자주 비유하는데,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고 내리고 굴곡이 많습니다. 그게 등산하는 재미고, 인생도 사실 그게 팩트예요. 원하는 일도 만나면 기뻐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실제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셔요. 그래야지 사실 이것이 감칠맛이 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산상수훈에 대한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그래도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왜 썼는가, 그 동기를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왜 썼느냐, 사람들이 특히 이분은 그리스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행복을 다른 데서 아웃사이드에서 찾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계속 살게 되는데, 왜 다른 데서 복을 찾는지 산상수훈에 집중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서도 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대로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역사 가운데 어느 때든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던 시대, 그 빛 속에서 성도들 각자가 진지하게 살아갈 때 언제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한 새롭게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 이 단어 이해도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특징은 생내적,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특징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이고 또 절대적인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교회에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도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무기력한 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임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좀 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오늘 정말 교회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도 무슨 오늘 뭐? 애통? 듣기도 싫은 단어네. 슬픔? 요즘은 현대교회 이런 말하면 교회 안 온다 해서 의도적으로 죄, 그 다음에 뭐 애통, 슬픔, 이런 단어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꾸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술 마시면 잊어져요? 그 다음날 술 깨면 또 현실은 똑같이 또 있는 거예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왜 주셨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무어의 작품에 낙원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내용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의 선배인 천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책벌을 받고 이 세상에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증명하면, 인간들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까지 소중한 것이 뭔가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시장과 또 길거리에 전부 방황하면서 어느 날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양지바른 곳에 지게석이 있는데, 그 지게석에 한 엄마가 아기를 다 품에 안고 그냥 사랑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이미지예요.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아이 품속에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젖을 쪽쪽 빨고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이 엄마가 아이에게 빨리는 젖에 한 방울을 가지고 올라가야겠다. 그랬더니 올라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또 찾는 거예요. 한참 찾아다니다가 어느 전쟁터에 갔는데 정말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희생해가면서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전쟁하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숭고한 어느 군인의 희생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타적인 사랑의 결정체가 아닌가. 죽어가는 그 사람의 피를, 뜨거운 피를 씻기 전에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내려옵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전국을 또 배회하는데 어느 시골에서 지나가는데 수요일날도 아니고 주일날도 아닌데 교회에 조그마한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조그마한 강단에 불이 켜져 있는데 십자가 밑에 조그마한 불 앞에서 어느 노파가 엎드려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들어요. 가만히 가까이 접근해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이 노인이 정말 애통해하며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야, 아름답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애통의 눈물을 한 방울 담아서 올라가서 결국에 다시 복직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바로 이것이 그 낙원이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지만은 이 시대의 코드와는 너무나 안 맞는, 웃어라,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의 교회의 표징 중에 대표적인 표징이 하나가 기쁨이니까. 네. 그 대표적인 표징이 기쁨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하고 기쁨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쁨만 있어요? 어떻게 부활의 승리만 있어요? 십자가는 왜 말하지 않는데요? 십자가도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 기쁨만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혜자,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7장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신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런던에 만민교회를 목회했던, 돌아가셨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몰려드는 교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가졌던 결정적인 그런 동기는 개인적인 절망감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많아서. 여러분 어떠세요? 어릴 적부터 복이 많아서 기독교 과정에 자라서 그냥 곱게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늦게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혹독한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회심한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자꾸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삶을 흔드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함만 있다면 영혼은 곧장 시들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원치는 않지만 슬픔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양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드라이브 간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감칠맛을 나게 하는 양념이라고 윌리엄 바클레이 이 주석자는 그렇게 말해요. 더욱이 슬픔은 종종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통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8가지 또 다른 복으로, 각기 다른 복으로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딱 주시는 오렌지와 같은 거예요. 오렌지를 까면 조각이 나 있듯이 한 인격 속에 드러나는 성향들이에요. 이것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고 성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나 한 가지 아람 방언 보면은 크게 단순하게 그렇게 한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는 신약에는 복의 개념을 그래서 완전히 구별했어요. 8가지, 9가지 단어로 복의 개념을 나눴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또 인간들 통해서 얻는 복, 물질을 통해서 얻는 복을 철저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 그런 부분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참 복되다.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야, 천국을 얻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이 제 것이라는 말이죠. 천국이 벌써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 참으로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이 장차 이렇게 하니까 올 것이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지적인 어떤 요소, 지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그런 상태가 애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어떤 양면이에요. 한 사람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양면. 심령이 가난하면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 내 인격이 이렇게 파산되었어?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애통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된 애통이 뭐냐면, 진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애통하고 다른 거예요. 거짓된 애통은 가룟 유다 같은 절망적인 절망,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서 돈 받고 팔아넘긴, 그래서 스승을 십자가에 죽인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절망적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해요. 그 다음에 위선적인 애통도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과 또 몇 번 화해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동굴 속에 갇혔는데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저쪽 밖에 가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장인이거든요. 왕이여, 무슨 짓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해하려 하십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세요, 내가 왕의 목을 벨 수도 있었는데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옷자락을 보이니까, 그도 물병을 보이고 이러니까 사울이 정말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인데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울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서 같은 쓴뿌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아까 설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의존되어 있으면 정말 그 사람 불안한 사람이에요. 구원도 받았다, 안 받았다. 감정이 너무 조속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존되어서 우리 구원이 서 있는 것이지, 감정에 의존되면 참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를 자주 속여. 이것을 잘 악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들의 감정을 잘 속이는 것이 종교,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지성이 또 있어야 돼요. 동시에 뜨거운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분별할 수 있는 그 디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애통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저 손자들이 둘이 뭘 장난감 가지고 싸우면 말이죠, 하여튼 안 줘요. 둘째도 안 줘. 그래가지고 큰 놈이 힘이 세고 빠르니까 싹까지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면, 그리고 딱 안에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이러면 엄청 애통해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눈물이 벌써 그냥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애통도 있어요. 이런 시시한 것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애통이라는 것은 자신을 향한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슬픈 장면이나 현장을 보고 공감하는 애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안 받아도 될 건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모든 그의 생명을 희생해서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되돌아가? 그의 핏값으로 사주신 생명이 됐는데, 이제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분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름받은 조건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 이것이 심화되어서 나중에 억눌려 애통해하고 탄식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애통도 여기에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단어가 또 많습니다. 여기도 뭐 7, 8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혹독한 슬픔을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일 겁니다. 저도 부모님, 아버님을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보냈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슬퍼요.
그런데 극복이 돼, 그 슬픔은. 왜?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에 다 가셔야 되고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수년 전부터 연로하신 아버님 뵐 때마다 이 한국과 미국인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해서 항상 임종 기도를 한 지가 정말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극복이 잘 안 되는 애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우리가 바짝바짝 하나님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가 까불 때, 내가 교만해질 때 가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을 기도하지만 내 자식들을 나보다 먼저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할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아픔은 정말, 저는요 돌아버리는 엄마들을 자주 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목숨처럼 귀한 내 자식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거예요? 세월호에서 자식들을, 생태가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엄마들의 그 하도 우리는 몇 년 동안 보니까 이제는 묻히기만 말도 하잖아요. 아, 지나치다, 너무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인가? 절대로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 말이에요. 누가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 참아요, 오래 지났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심한 고통을,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어떤 때는 입을 열지 말아야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가서 울기만 해. 뭐가 우리가 무슨 위로할 힘이 있다고 막 입을 열어서 무슨 뭐, 우리가 안 당해본 일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걸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신부로 보냈더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저 이스마엘 사람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양의 당신의 아들이 이리에 찢겼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이럴 때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고, 바로 그 애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슬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음적인 애통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있어서 아무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여기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부자여서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는데 이 농부는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많은 양에서 자기 것 잡지 않고 하나밖에 딸처럼 여기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힘이 없다고 그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잔치상에 올려서 그 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듣고는 이건 진심에 흥분해가지고 이런 죽일 놈이 다 있어. 이스라엘 땅에 이런 놈이 있어?
그럴 때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애통하는 수많은 밤을 지새웁니다. 자기는 인간으로서 여지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인간은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알아요. 다윗은 그 구원의 길을 그 애통을 통해서 열고 우리에게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애통을 통해서 수많은 회복과 생명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전제되지 않는 구원, 불안하고 애통이 전제되지 않는 부흥도 불안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데려가신다는 선포를 받고 큰일 났습니다. 할 일도 많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벽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히스기야 기도처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족했지만 정말 평생에 하나님 기억하며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거 그거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서 그렇게 15년 연장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애통의 눈물을 보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회복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자 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십니다. 그 통곡의 눈물이 그가 회복되는 통로였습니다. 다시 그를 사도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회복시킵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답이 없는 인생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전 존재를 건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통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역사를 새로 여는 그런 사무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애통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 내가 못 들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수없이 많이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이 죄 문제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애통은 주님의 애통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보세요.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기분 나쁘지만 경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엄중히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보냄을 받은 자. 옆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죠? 성령님, 보혜사. 그것을 영어로는 comforter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님이 옆에, 우리 옆에 보냄을 받았어. 우리를 돕도록. 예수님이 떠나실 때 공간적으로 제자들을 떠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다른 보혜사. 네. 파라클레토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어떤 분의 그런 표현을 제가 보니까 맞다. 우리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한, 엔진을 돌리는 한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이것을 그라지에도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냥 문을 열어놓고 일산화탄소 시동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연탄 안 피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엔진을 돌려도 이 배기통으로 해서 우리가 달릴 때 이게 다 뒤로 빼서 공기 안에 묻히고 이거 제어해서 우리 안에 약간 냄새만 나지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도 바로 이 죄의 냄새가 풍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죄의 냄새를 풍겨요.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면 일산화탄소를 내듯이. 그렇지만은 죽음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어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어하고 죽음이라는 오염물이 우리로부터 더 이상 확산되어 나가지 않도록 계속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부족하게 살 것이 뻔해요. 그렇게 원치 않아도.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의 결과를 영원히 제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도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다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다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이미 이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해결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부족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애통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